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긍정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꼭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정과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을 아무리 먹고 또 먹고 자고 먹고 눕고 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 평생 소원은 살 한번 쪄보는 게 소원입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만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시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또 잘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각각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체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제 4가지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몸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이 다 제각각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의학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사람은 다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음식이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운동이 효과가 있는 분이 계시고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맞는 음식을 드시고 맞는 운동을 하고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중요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체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체질.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체질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요. 체질은 우리가 잘 고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질에는 어떠한 체질이 있는가? 3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평 체질, 두 번째는 조건 체질, 세 번째는 영적인 감사 체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냥 쭉 힘이 빠져요. 뭐도 원망이고 뭐도 불평이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전혀 좋은 점 장점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약점 또 뭔가 부족한 점만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의 사람, 불평 체질의 사람이 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불평복음 5장 16절이에요. 불평복음 5장 16절.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복음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불평해요. 항상 원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후배가 있는데 그런 친구는 처음 봤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하늘이 이제 해가 뜨면 아이고 오늘은 그냥 더워서 죽겠네 그러고, 또 날이 좀 흐리면 아유 해는 왜 안 뜨고 왜 이렇게 흐리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친구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 체질의, 영적인 불평 체질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탕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탕자는 모든 게 다 불평이었어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에게 줄 거잖아요. 이왕이면 미리 주세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줄 거 미리 주면 좀 어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반, 형제가 이제 형이 하나 있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절반을 딱 띄워가지고 먼저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버는 건 어려워도 여러분 쓰는 건 쉽죠.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금방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하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 체질의 삶을 안 됩니다.
불평복음 여러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평은 다 끊어야 돼요. 원망은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여러분 습관 같아요. 자꾸 불평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 체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건 체질? 말 그대로 좋은 상황이 형성이 되고 내 삶 속에 뭔가 편안한 일들이 자꾸 주어지면 그때는 감사하지만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막히고 하면 그때는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겁니다. 꼭 누구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면 막 감사했다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 그때는 먹고 또 괜찮았다가 또 좀 있다가 또 불평합니다. 아, 고기가 먹고 싶은데 또 고기가 없다고. 이거 주면 이거 주는 대로, 저거 주면 저거 주는 대로 그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조건 체질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아, 너무 감사하다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잖아요. 조건 체질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 체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또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직 나는 주님께 감사입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감사 체질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75세 나이가 든 상황 속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길을 떠났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체질, 긍정의 체질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불평의 체질입니까? 감사의 체질입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는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감사 체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뭐 상투적이고 다 아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진들이 감사를 자꾸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과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의 이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심장병 확률이 확연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병.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긍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심장병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지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과 감사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살면서 여러분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과 감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올 한 해는 내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의 사람 또 긍정의 사람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 체질이었어요. 긍정 체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바쳐가지고 양 대신해서 잡을 걸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하나님, 또 이삭이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서 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살던 그때에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안 되겠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은 먹고 살기는 편안해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악한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해에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 지었습니다. 그 해는 어떤 해예요? 흉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몇 배를 얻은 거예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흉년이 들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삶의 환경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 낯선 사람들이 농사했는데 100배나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키우는 양과 소가 다 잘 되네? 야, 안 되겠네. 안 되겠어.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은 여러분 옛날이나 요즘이나 우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파놓았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자기는 농사에서 100배 얻었고 또 수많은 양떼, 소떼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거부가 됐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우물을 다 메워버리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왜 내 우물을 파냐고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래 너희들 가져라 하고는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샘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샘 파는 걸 방해하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에색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샘을 팠더니 또 거기 와서 또 샘 파는 것을 또 방해하고, 또 다시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샘을 팠더니 또 샘 파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샘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빼앗고, 다른 곳에 이사 가서 또 샘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또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이 있어요.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대적함. 이게 왜 이렇게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가? 에색에서도 자신의 우물을 판 사람들과 다툴 수 있었지만 다투지 않았어요. 신나에서도 그들과 대적할 수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르호봇, 마지막 르호봇에 가가지고 샘을 팠는데 그 르호봇 샘의 이름의 뜻은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르호봇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르호봇에서 샘을 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우물물을 잘 마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시기 질투를 더 넘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다퉜나요? 다투지 않았어요. 대적을 했나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사용하라고 다 양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이삭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밤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 지켜보았는데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앞으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그런 큰 복이에요. 이삭은 감사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흉년의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흉년의 때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도 어떻게 이삭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긍정과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물이 막히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이상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삭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감사를 특별히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긍정과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과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가 쓴 모든 바울 서신들을 보면 기록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성격대로 그냥 막 화를 분출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이 많이 와도 그래도 감사하고, 바람이 어제 많이 불었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감사하다. 아유 물론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내가 물려받았다. 감사하다. 그 이듬해에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고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고모에게 물려받을 자녀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게 고모가 남겨준 재산이 또 많아요. 그걸 또 물려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하다. 올해도 이제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물려받았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누가 안 돌아가시나 그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부모님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니 올해는 왜 아무도 안 돌아가시나 모르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긍정의 믿음이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과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백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충청도 남자들도 고백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유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봐요 하면 됐슈 그러잖아요. 됐어. 아이고 그거 뭘 창피하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데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9명은 고침받자마자 다 제갈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 치료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있듯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표현했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비로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1년 365일 가운데 100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눈이 왔지만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갔더니 맛있는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웬걸요 떡도 줬어요. 떡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게 100년의 기도예요. 100년의 기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해 한 해 여러분 감사일기 쓰자고 하고 100년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긍정과 감사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를 훈련하면 누가 복 받을까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맨날 뭘 숙제를 해줘. 여러분 복 받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표현하시고 또 자꾸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긍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요. 긍정과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매년 3번 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이제 광야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것에 대한 감사. 칠칠절은 광야에 나와서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린 예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감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감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한번 감사해라.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은혜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긍정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이랬고 저랬고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랬고 저랬고는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식당 봉사팀들이 밥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떡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당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우선교회는 긍정과 감사, 오직 긍정과 감사, 긍정과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 체질을 통해서 긍정을 선포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